자,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썼습니다. 제가 이 말라기서를 쭉 보니까 우리 교회의 상황과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라기를 쓴 때는 이스라엘이 70년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 재건하고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예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던 이제 때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기대한 만큼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변의 나라들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힘든 현실이 이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백성들이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전에 했던 악습들이 또 다시 자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로 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또 전 세계 여기저기로 흩어졌다가 이제 자기 민족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은 자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해방이 돼도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남겠다. 또 나라가 망할 때 자기 살겠다고 여기저기로 흩어졌던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누가 이 말씀 듣느냐? 그래도 나는 이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남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평소에 묵묵하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목회자한테 잔소리 듣는 거예요. 정작 잔소리 들어야 될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도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남은 자들에게 잔소리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남은 자들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차피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이나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외국에 흩어진 사람들은 이 말씀 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남은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잔소리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남은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하나님은 생생한 음성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현실이 힘들잖아요. 힘든 현실을 보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면서 내가 너희를 무조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제 장자권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장자권은 형 겁니다. 동생이 아무리 뭐 자기가 뭐 머리를 써서 자기 걸로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야곱이 자기 것으로 뺏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 에서에게 다시 주시면 그 형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셔서 장자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요, 동생인 야곱이 이 장자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머리 굴르고 뭘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것이 참 올바른 비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가 자기에게 뭘 해주는 것을 보고 자기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를 판단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부모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도 결혼해서 자기 닮은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서야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어떤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믿는 거 외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으시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어떤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 믿고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그래도 내가 뭔가 했으니까,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있으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받은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 마지막으로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을 알지를 못했거든요. 자, 우리 6절 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다. 6절.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타락한 게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일 먼저 그 앞에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소명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밥벌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이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설교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신방하죠. 속회 인도하죠. 교회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면 이런 유혹이 와요. 어떤 유혹이냐면 뭐 제가 목회 오래 했으니까 예전에 설교한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러면 아유 시간도 없고 바쁜데 그냥 옛날에 했던 것 중에서 하나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거 그냥 하면 되지.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고 제가 시간이 없으면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서 다시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유혹이 올 때에도 저는 거의 대부분 다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소명으로 해야지 밥벌이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밥으로 비유할 때 밥을 먹으려면요 편의점 가서 햇반 사서 데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접 내가 쌀을 씻어서 전기밥솥으로 해서 막 지은 밥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설교도 햇반 같은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막 지은 밥과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고 그냥 껍데기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잘하든 잘못하든 진심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진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김혜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오랫동안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살다 보니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잠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오직 진실한 사랑으로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진 권사님 대부교회 내 영혼의 본향으로 여기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우리 권사님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배들되게 하셔서 주님이 지난날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새벽을 깨워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또 새로운 힘과 능력 주셔서 남은 여생이 주님 보실 때 복된 인생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신 말씀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제 말라기 말씀으로 이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겉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내 믿음이 먼저 올바로 세워지고 또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대부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굳건히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지난날 주셨던 영광을 회복하며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 이제 남은 자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